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지교회에서 화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에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이렇게 깊은 기도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니까요. 제가 로마에 가서 카타콤베라고 하는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무덤, 공동묘지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땅 속에 굴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가 개방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 끝이 없어요. 그 밤 깊은 시간에 거기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뚜레박 같은데 음식물과 물을 담아서 내려주면 그걸 이제 받아 먹으면서 호롱불을 이렇게 켜놓고 어떤 사람은 그림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글도 남기고 이렇게 하면서 굴복하지 않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 카타콤베를 자꾸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렵지만 최소한 그들만큼 어렵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을 보면 인간의 교만이 바벨탑을 쌓게 되죠. 이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 이름 내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 바벨탑은 무너지고 마는데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같이 보이다가 지금 얼마나 첨단 과학 시대에 지금 우주 여행을 다니는 이 시대에 전염병 앞에 퍽퍽 쓰러져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무기력하고 연약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10살짜리 8살짜리 두 형제가 부모님은 이혼했고 엄마는 또 일하러 가고 없는 상태에서 방치된 상태에 라면을 끓이다가 화상을 당해서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15일 부산 해운대에서는 대마초, 아주 독한 담배죠. 대마초를 흡연하고 난 뒤에 광란에 질주를 하는 사람이 칠중추돌 사고를 내고 이제 많은 사람 다치게 했던 차가 뒤집혀지는 40대의 광란에 질주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15일 자신의 승용차로 평택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서 20분 동안 그 편의점 안에서 차를 계속 이제 운행을 하면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30대 여자의 그 잘못된 행동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이죠. 이 영적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 안 돼요. 지난 화요일 날 교역자를 모시고 통영에 칼치 낚시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장장로님 따라가서 한번 가봤던 곳인데 교육자들 좀 이렇게 위로도 할 겸 명절 다가오는데 바다 구경도 하고 이렇게 모시갔습니다. 밤새 한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렇게 칼치 낚시를 하는 가운데 우리 양 목사님께서 거제에서 오셨다는 어떤 분을 이렇게 전도를 했는가 봅니다. 이분은 퇴직을 하고 난 뒤에 교회는 나가지 않으면서 집에서 계속 성경을 읽는 분이라 그래요. 이제 복음을 이제 설명하고 또 도우미로 이렇게 와서 우리를 돕고 있는 사람을 내려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저희인데 또 소개를 했어요. 해보니까 통영에 살고 있는 분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죽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근본이 뭘까? 인간이 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근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근본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줘놓고 다음에 내려올 때 만나서 복음 얘기 나누자 이렇게 하고 전화번호하고 다 나누고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압구정동에 제가 그 머리 4월 달에 머리카락을 심었던 모하만 의원이라고 있는데요. 검사받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검사받아야 되는 날이 목요일 날이었어요. 갔더니만은 저를 이제 상담실로 데려가서 이제 여러 가지 상담하고 있는 그 여자분인데 머리카락 잘 자라고 있다 뭐 이런 좋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신앙생활 하느냐 하니까 모태신앙인으로 감리교 안양의 집에, 안양의 교회고 안양의 집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 앉아있는 그 옆에 책꽂이 보니까 제 책이 전에 그 원장님께 10몇 권을 드렸는데 책이 꼽혀 있어요. 그래서 저 책,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저 책의 주인공이고 제가 책을 쓴 사람이다 하니까 그러냐고 너무 반가워하면서 책을 다 읽었는데 우리 원장님이 이 모든 직원들에게 필독서로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새로 신입생 들어오면 무조건 이 책을 읽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저 접견실에 앞에 카운터 있는데 쪽에도 이 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가자동에 가서 가끔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뭔가 하나 해야 되니까요. 하는데 거기에 중소기업 지점장님이 몇 년 전부터 오셔서 이렇게 같이 반갑게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혹시 우리 대출금을 좀 더 금리가 낮게 해줄 수 있나 싶어서 그분 떼오라는 서류를 가지고 목요일 오후에 제가 지점에 찾아뵙들었습니다. 부지점장님에게 서류를 주면서 이렇게 잘 해드리도록 해봐라 이렇게 놓고 난 뒤에 PC에서 뭘 이렇게 몇 장을 빼와요. 3년 전에 목사님 제가 책을 읽고 감동받아서 이렇게 PC에 제가 목사님 대해서 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부지점장이 주면서 읽어보고 이 목사님 대해서 최대한 잘 해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이 지점장님이 저와 티타임을 가지면서 하는 얘기가 인하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로 제가 마쳤고 제가 수석 졸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명함에 보면 중개인 그 자격증 또 자산관리사 자격증 뭐 이런 쭉 이렇게 써놨어요. 이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비즈니스 하러 갑니다. 송도에 골프랜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골프장 옆에다가 연습장이 있는데 이분이 거기는 아침 5시 반에 문을 연다는 거예요. 5시 35분만 돼버리면 자리가 1층, 2층 자리가 없대요. 연습장에. 거기에 변호사님들과 병원의 원장님들과 지점장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몇 년 동안 연습을 하면서 그분들 다 사귀어서 자기 고객 다 삼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가. 이분은 제가 인천에 처음 와서 살던 주안주공 자리, 주안동에 있는 석바에 있는 거기 아파트 살고 있으면서 지금은 이 가자동에 있는 대성골프장을 옮겨가지고 왜 제가 담배 피우는지 아십니까? 담배 안 피우면 10명도 못 사귀는데 담배 흡연실에 담배 한 개비를 주면서 명함을 주면서 뭐 하시는 분이 명함을 받고 이래가지고 전체를 자기 비즈니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게도요 문자 할 때 보면 미남 목사님 보고 싶어요 뭐 얼마나 스킨십을 잘 하시는지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영종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만나서 지금 말씀 포럼을 하고 계신 목사님 계시는데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간사님에게 한국전력 한전에다가 해서 연락해서 우리 교회에서 전력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 통계를 좀 빼달라고 얘기를 하라 그렇게. 그거 잘 안 빼줘요. 그런데 뭐 당사자 제가 이제 전화를 받고 직접 확인하고 난 뒤에 떼주는데 틀림없이 우리 교회가 전기 쓰는 것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보니까 200kW 돼 있는 거 있죠. 그러면 기본 요금이 100몇십만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0kW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10kW 충분하대 자기 교회에서는. 교회마다 너무 높게 책정해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이제 비싸게 나간다는 거예요. 겨울에 이제 난방을 계속 할 때 조금 전기세가 많이 드는데 그때 아무리 많을 때도 우리 교회 50kW면 충분한데 기본 200kW 돼 있으면 기본 요금이 많이 나가버린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마스크를 지금 하고 다니시는데요. 코 밑에 턱스크를 하면 쓰지 않은 건 똑같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해야 되겠죠? 턱스크는 안 되죠. 그와 같이 마스크는 했는데 코 밑에 이렇게 입만 가리고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데 와서 언약을 안 붙잡고 기도가 안 돼요. 지금 말씀 못 붙잡으면 턱스크 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묵상 되새김질 하면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본론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의 첫째, 절대의 언약을 붙잡으라 그래서요. 우리 전도자 목사님께서 절대 언약, 절대 흐름, 절대 계획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지난번에 WRC 대회에서도 얘기하셨잖아요.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주권이 주께 속했다. 이 주권, 절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포수에게 걸려가지고 총을 딱 맞고 떨어지는 그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절대 계획인데요, 복음이면 충분한, 복음 하나로 충분한 제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겠죠. 어떤 경우에도 남는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래서 이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렘넌트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절대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살리는 운동, 복음 전파가 절대적인 언약인 것을 우리가 알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알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절대 여정이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 천사를 보내니까 천사가 쳤는데 벌레에 물려가지고 죽더라. 하룻밤 사이 죽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안 하면 돌같이 완악한 자, 무속인 같은 사람, 스님 같은 사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 꺾어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복음의 여정,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것만큼 축복된 일이었겠죠. 그리고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것은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를 세우는 것, 237 나라를 살리고 또 5천 종족을 살릴 이런 일에 쓰임받을 일꾼을 세우는 것, 이거 절대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그리고 서론에서 크게 두 번째로 오직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 입장에서 오직의 결단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138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한 모든 것이니까요. 절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직 성령과 증인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그랬거든요. 이 약속을 붙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기도 속으로. 자, 절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입장에서 오직으로 결단하고 나면 반드시라고 하는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죠. 하나님이 대신 수양을 받으셨는데요. 그 일 있고 난 뒤에 16절로 1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삭을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반드시 복주겠다, 반드시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생 라합이 언약으로 결단하니 그리스도의 혈통의 조상이 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더니 불임절의 주인공이 되지요. 룻이 결단하니 그리스도의 혈통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결단했더니 그 결단한 결과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들은 항상 0.01%의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쉬운 말로 0.1%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 있어야 되고,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0.01% 속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에 가서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는 응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도해봐야 그냥 뭐 공허해지는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전제하에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떤 사람은 뭐 염려를 계속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염려를, 그 생각하는 많은 것을 기도로 바꿔버리세요. 기도로 바꾸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뇌물 받고 과부에게 아무 뇌물 줄 수 없는 불쌍한 과부에게 불리하게 재판했는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억울합니다 다시 해달라고 귀찮아서 들어줬대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를 수 있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일이 많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얘기거든요. 마귀 가만히 둡니까? 흔들어대지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셨고,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유혹에 자꾸 빠져요. 마귀의 유혹에 빠진단 말이죠.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는 사같이 두루 다니면서 계속해서 시험거리를 던져보내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수아가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 2번 실패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여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을, 여리고성 무너지고 난 뒤에 그 참모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다 올라갈 게 아니고 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조그마하니까 2-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 말 듣고 기도하지 않고 2-3천 명 보냈는데 36명이 죽고 패하고 돌아오게 되죠. 기도 안 했을 때였어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그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왔다 하면서 속이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체결을 해버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버리는데요, 성경 여호수아 9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묻지 아니하고 그래 여호와 이름 살려주겠다, 우리 친하게 가까이 지내자. 사흘 지나고 보니까 그 원주민인 거 있죠. 응답의 맛을 봐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한 하나님의 응답을 맛을 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기도하라 안 해도 하게 돼 있어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관장이 아니고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제가요, 머리카락이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막 머리에 손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머리카락 나게 해달라고. 근데 머리카락이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빠지고 안 나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 머리카락 막 나게는 안 해주셨는데, 목회자들에게는 무료로 머리를 이식 수술해 준다는 병원을 알게 된 거예요. 갔더니만은 서초동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원장님인데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 목회자를 공짜로 해주는 거 있죠. 그 지난 4월달에 여기 걸 떼가지고 여기 심은 지금 많이 났어요. 머리카락이 나게 해달라 했는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잖아요. 내가 이거 달라면 하면 저거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응답하셔. 지금까지 제가 검정고시 되게 해달라고, 사당동 총신대학원 가게 해달라고, 개척교회 하게 해달라고, 신도시 교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응답하셔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 행위를 합니다. 저 일본의 창가 학회를 믿는 사람을 보니까요, 하루에 아침 저녁 몇 시간씩 골방에 들어가서 그 뭐 채놓은 거기 가서 남묘호랭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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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몇 시간 하는 거예요. 막 빌면서 몰입해 버린 거 있죠. 그 남묘호랭개교 몇 시간 또 빌면은 어떤 병이라는데, 그래 뭐 환자들 그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낫느냐? 안 나아요. 낫는 걸 같이 보여. 더 심해져요. 절에 가서요, 부처상 앞에서 108배를 늘 하고요, 어디서 3000배를, 3000배 한동안에요, 완전히 몰입해버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우상 앞에 하는데 그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불신자들이 절에 가서 등을 달아놓고 비는데요, 절에 가보면 등이 작은 건 돈이 사요. 등을 큰 거, 기도문을 쭉 적어놓고 그 등을 큰 거 달면 비싼 거예요. 등 하나 그거 얼마 하겠어요? 원가는 뭐 몇백 원밖에 안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넣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구하라고 얘기했어.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36장 1절로 3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한 거 다 준비해놨다, 다 준비해놨다,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37절 38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따라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 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지만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구할 때 주겠고, 그래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인정할 게 아니냐.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보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걸 구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 원하는데 구하라 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민족복음화에, 북한복음화에 쓰임받을 거, 이런 거 구해야지. 맛있는 거 주세요, 그런 거는 좋은 옷 입게 해줄, 그거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안 구해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거 구하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자,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돌아가신 형님들 보니까요, 연세가 많아지니까 술이 들어가면, 술이 취하시면 만날 때마다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매 했던 얘기 또 해요. 전에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서 다 외우는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은 인격 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매일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잘 먹게 해주세요, 잘 마시게 해주세요. 얼마나 유치하겠어요. 하나님 듣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왜? 안 구해도 주겠다 했는 걸 자꾸 이제 엉뚱한 진짜 구해 안 구하고, 여러분 매일 부부가 만날 때마다 나 사랑해, 사랑해 똑같은 말 계속 물으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사랑하니까 살지.
그리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랬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실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뭐 그때 아니면 가까이 안 하시느냐? 다른 때도 함께 하시지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래 이렇게 해줄게 그래 내가 알아서 들어서 내가 이렇게 시행하겠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다 그렇게 가까이서 응답을 다 접수를 하신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되는 사람이,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 나하고 한 라인이 개설돼서 전화하면 즉시 받고 몇 시간씩 수다 떨어 다 들어주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의 가장 큰 권세를 잡은 대통령, 미국 대통령과 매일 통화할 수 있고 수시로 통화할 수 있고 세계 최고의 재벌과 최고 인기 있는 사람과 수시로 우리가 대화하고 통화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분은 뭐 무한정이니까 도와달라면 도와주겠다 한다면 그들과 비교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면서 응답하시겠다. 아멘. 세 번째로요,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했어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심부름 해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사가 그 기도를 금 항아리 금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결제 맡기 위해 가지고 올라가는데요,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면 시편 103편 20절에 22절까지 보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기도의 그 결제가 떨어지면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곳에 천사가 이루어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는 딱 대기하고 금 그릇에 우리 기도를 주워 담는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걸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결제 맡기 위해서 올라간대요. 하나님 결제가 떨어지는 곳에 천사가 다니면서 이루어지도록 천사 그 일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요. 이스라엘 집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닷물이 갈라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땅을 건너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앞서가던 천사가 뒤로 물러가서 애국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면 막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어린 아이일지라도 하나라도 예수 믿으면 그에게는 돕는 천사가 파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를 하나님 아버지하고 막바로 얼굴을 막 대놓고 얘기를 하고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천사 한 명이 나와서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쳤는데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다 시체가 되어버린 거죠.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주의 사자가 치니까 헤롯이,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헤롯이 벌레 먹어 죽어버린 거 있죠. 사사기서 15장 14절로 20절에 보면 기드온이 삼손이 낙이 턱뼈 하나 죽어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그 중동이 뜨거운 지역 아닌데 한 50도 올라가는 데서 낙이 턱뼈 하나가 1000명을 죽이는 뒤에 목이 말라 쓰러져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서 이 자리에 죽으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나를 죽일 텐데요, 물을 달라고 목이 마르다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삼손이 기도를 들으시고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을 에낙고레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미스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수양 하나 잡아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울의 소리를 블레셋 진영의 바락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도록 만들었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뭡니까?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안 구해도 하나님 다 하셔. 그거는 구하지도 마.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게 해주옵소서. 내 주변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 만나지게 하시고, 자료 들고 다니면서 예배될 사람에서 만나고 복음 전하고, 그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 하나님 나라 반대 사탄 나라 아닙니까? 사탄 나라의 운명 사주팔자 기시성의 사람들 복음 전해서 그 사람 건져내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안 구해도 필요한 거 다 하시고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렘넌트의 발판이 되게 해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수 있을 만큼 경제를 달라고 이런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틀린 기도라도 시작하세요.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에 보면 한나가 틀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게는 왜 자녀를 안 주십니까?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 보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그랬어요. 뭔가 큰 걸 주려고요. 평범한 아이로 키우니까 큰 걸 주시려고 자녀를 안 주셨어요. 근데 못 깨닫으니까 하나님이 분인나라는 여자를 붙여가 분이다가 막 한나를 충동질해요. 애도 못 낳는 병신이가 뭐 말이 많아. 얼마나 충격.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 잠이 안 와요. 밥 먹을 형편 소화도 안 돼요. 금식하고 울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면 뭐 할래요? 분인나하고 경쟁해야지요. 하나님 안 주십니다. 아직도 못 깨닫는구나. 분인나야, 네가 더 충동질해라. 악역을 더 맡아라. 울고 불고 금식하고 계속 틀린 기도를 하다가 아들 하나 달라 기도하다가 하나님, 혹시 나 시림 필요한 게 아닙니까? 제게 아들 하나 주시면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며 평생 하나님 일만 하는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바로 임시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3절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보너스로 더 주셨더라. 사무엘상 2장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뭐 달라, 그렇게 달라 해도 안 주시더니
나실인 기도하니까요 5명 보너스 더 주시는 거 있죠.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이고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천국에서는 잡동사니 취급을 당합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책이 있어요. 제 메일에 보면요, 제 휴대폰에 보면 쓸데없는 게 많이 와요. 뭐 여러 가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지움 막 지워버리죠. 왜? 쓸데없는 게 뜨니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천국에서 잡동사니 취급당해서 쓰레기통으로 막바로 또 버려지는 그런 기도 말고 한 가지 기도를 똑바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최고의 배경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의 권력 가진 자가 우리가 한 라인이 개설돼서 늘 통한다 해도 든든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냐? 다른 우상 숭배 그런 일이 있냐?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내 생사와 생명을 지고 계신 분이에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가까이 할 복이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니까요. 복이지요. 자, 세 번째로, 결론의 세 번째로요, 기도가 행복해지면 됩니다. 기도가 노동이 아니고 너무 고통이 아니고 기도하는데 너무 힘이 와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내 기도 천사를 통해서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 내 기도 다 접수했다고 하는,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표가 따라서 이루어질 거니까요.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기도는 나의 동기, 나의 야망, 나의 목적, 내 어떤 고집을 가지고 뭘 목적을 정해놓고 막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는 그 기도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편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 계획이 더 커요. 내 계획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더 크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지극히 선한 계획을 이루시게 해달라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그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게 기도거든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시편 81편 10절에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가 너희 외에 누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